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3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의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당시 애굽 왕이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산의 아이들을 묘리 죽이고자 하는 엄명을 내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였겠습니까? 이거 정말 이 사랑하는 자식을 갖다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 부모가 자기 위에 이미 미리암과 아론이 있습니다. 그런 이 자식들까지 있고 또 자기 남편도 있고 자기 가족의 자기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셋째로 낳은 이 모세를 죽여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건 정말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사가 기로에 달려있는 아주 중대한 지금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 부모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그래서 이건 절대로 세상 왕의 명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기는 했지만 믿음만 가지고 과연 눈앞에 닥쳐있는 어떤 위기 상황, 절체절명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과연 현실적인 문제, 난관을 갖다가 돌파해 나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400년 전에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창세기 15장에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서 400여 년간 종노릇 하다가 그 나라를 내가 침체한 후에야 큰 재물을 이끌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제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올 것이다. 이것이 자손들에게 면면이 이렇게 이어진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해놓고서 왜 바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했겠냐 이 말이에요. 앞에 시련하고 그 뒤에 기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운 문제 앞에서 힘든 문제 앞에서 불평 아니면 원망 아니면 짜증 아니면 괴로움 한숨 아니면 체념 낙담 그냥 운이 안 좋은가 봐.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냥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온전한 결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 기뻐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항상 기뻐하라. 뒤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만 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도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앞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늘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요? 자기 생각으로요? 아닙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소통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성령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기도라고.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뭔가? 바로 성령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잠수부 한 분이 또 아깝게 세상을 뜨지 않았습니까? 사실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많이 희생당했는데 사실 육지에서라면 많이 또 건졌을 겁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호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잠수부가 그렇게 죽었을까요? 지금 나머지 살아있는 잠수부들도 아마 건강이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그 가운데 또 희생자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또 살아있다 하더라도 오래 못 살지도 몰라요. 왜? 질소 중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 육체 우리가 이 공기를 마셔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영도 시들어가게 돼 있어요. 시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왜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도 있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이 성령 기도는 무의미한 그 기도가 아니에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성령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맑아지고 그리고 차분해지고 힘도 생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리고 내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생깁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기도를 우습게 알고 기도를 별거 아닌 걸로 아는 사람은 신앙이 병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해도 정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껍데기만 깨달을 뿐이에요. 껍데기만. 그 속에 알맹이 진짜 베개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늘 그냥 얕은 물가에서만 첨벙거리다가 큰 문제 만나면 그냥 꼬그라지기도 하고
그냥 어떤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도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 원인을 몰라. 그게 바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거나 부족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받는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아무것도 주께 없길 구하지 마라. 사실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 그리고 가정주부 우리 모두 다 사실 하나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없이 나는 세상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최근에 얼마 전에 신문에 광고 사설 가운데 이런 사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IT 강국이 됐다 하더라도 손가락만 하나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무엇이 착착착 되는 시대에 살았다 하더라도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물에 빠진 분들을 보십시오. 사람들 보세요. 그게 그냥 어디 그냥 단방 그냥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30분 이상 작업을 할 수도 없는 물살이 세고 바람이 불고 기상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꼼짝도 못하는 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보다 위대한 게 우리 사람인데 위대하다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 거기에도 꼼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한다 한들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사람의 생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느냐. 이 말씀을 뒤집어 본다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면 사람의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수중에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 보면 울부짖고 우왕좌왕하고 걱정하고 이놈의 나라에 우리가 왜 와서 살게 됐나 하면서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나 막 이 별 생각을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모세의 부모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지. 그럼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그 갈상자라는 것이 사실 그 원문을 보면은 방주로 돼 있어요. 방주. 창세기 9장에서 11장 사이에 나오는 20몇 번 나오는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방주를 만들 생각을 어떻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를 넣고 그리고 갈대숲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 딸아이 미리암을 갖다가 한 14살에서 15살 먹어서 추정되는 미리암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라고. 이 지혜를 누가 줬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치리하실 때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치리하신다고 합니다. 일반 섭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밥 3끼 먹고 잠자고 일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또 일이 꼬이고 잘못되고 이건 하나님의 일반 섭리입니다. 하지만 일반 섭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섭리냐 특별 섭리냐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 붙인 겁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가운데 만물이 들어있고 우리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 기도해서 눈 뜨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 상황에서 갈상자를 만들 생각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아이를 갖다가 담아가지고 강물에 띄워보낼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방주로 만들었어요. 배로 만들었으면 아마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에 떠있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주는 교회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를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양, 크기, 재질 이대로 노아가 순종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독 노아의 방주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물 가운데서, 물의 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방주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앞서 지금 모세가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지금 후에 와서 다시 또 이 방주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든 갈대 상자 갈대 잎으로 방주를 만든 이 모세의 부모, 이 부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일강물에 띄었는데 이제 그 나일강에 바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이 애굽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셈족 계열의 그 힙소스 왕주가 있을 때 바로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도 셈족이고 그 애굽을 다스렸던 그때 지배계층도 셈족이라고 합니다. 같은 셈족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민족 계통의 그 아수르 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배계층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8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제18왕조. 거기에 아모스 1세의 아들 아멘호텝 1세의 딸하고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바로 이 바로의 이 무남 동녀를 낳았는데 하셉수트라고 합니다. 여기 바로 이 공주가 바로 그런 공주라고 합니다. 하셉수트 무남 동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자기는 왕위를 포기하고 투트모스 2세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가 왕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이 없었는데 이게 하셉수트라는 이 공주가 지금 이제 여왕으로서 공주로 있을 때 이제 양자로 얻은 것으로 사가가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투트모스 2세라는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식이 없을 때 모세를 양자로 입양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후에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그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어쨌든 이 무남 동녀 외딸로 태어난 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 왜 나왔는가? 고대 이집트인들은 두 큰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물론 다신교였지만 하나는 태양신, 또 하나는 나일강.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애굽 왕 바로라고 합니다. 그렇게 애굽의 왕을 그렇게 자리매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면 아이를 생산한다.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목욕을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지금 이렇게 목욕을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시녀들이 그 근방에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욕을 하다가 이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됐고 이제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갈대 상자의 아이를 보고 이것은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이걸 알아봤습니다. 근데 마침 그 길 따라갔던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막 달려갔습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죠. 사실 누구를 데려오겠습니까? 그 젖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근에 아이를 낳은 사람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모세의 친어머니를 갖다가 유모로 이렇게 이제 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그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아이를 키웠는지 아니면 그 일단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키웠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를 그 먹이는 그 기간, 3살, 4살까지 먹였겠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모세의 그 일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유모로 맺어지면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에 그 어떤 그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살, 4살까지 유모로 젖을 먹이면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만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허용이 됐다는 것이에요. 라헬이 이제 그 죽을 때 라헬의 그 유모가 세상을 떴다는 것도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모세의 부모가 젖을 먹이면서 우리 아기 이제 살렸다.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젖 먹이고 그래 이거 너 참 큰일 날 뻔했다. 막 젖만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방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또는 A, B, C, D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자 이건 기역이다, 니은이다, 디귿이다. A도 영어도 배워야 돼. A, B, C, D, E, F, G, H, I. 아이고 저도 모르겠네요. 그거 막 가르치고 그랬을까요? 먹이고 막 온갖 좋은 거 막 먹이고 이제 왕궁에서 막 그 물자가 조달되겠죠. 너 앞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공부 잘해야 돼. 말도 잘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고 아주 좋은 학교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조기 교육이 필요해. 조기 교육. 그러면서 막 먹을 거 다 먹이면서 자 운동도 해야 돼. 자 키도 커야 되니까 팔다리 늘리기 운동. 그러면서 막 그 육신적인 막 그런 방면에 막 신경을 썼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교육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신앙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면은 모세가 이제 40세가 돼가지고 자기 민족을 돌아보게 됐다고 나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춥니다. 자, 지금 종으로서 고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자기 동족들을 보고 내 형제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내 민족이요, 내 형제다. 이걸 누가 넣어줬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 바로의 양자로 있습니다. 살만 풀리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비록 나중에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투트모스 3세와 결혼을 해가지고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해서 투트모스 3세를 낳았습니다. 투트모스 3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비실비실하고 칠칠 맞으면 그 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왕이 꼭 장남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왕자가 됐으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왕 그 어떤 그 순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영화, 전기, 부귀 다 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유모한테 젖먹으면서 배운 교육하고 사실 애굽의 궁전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고 나옵니다.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고. 그래서 애굽의 문화와 학문에 이미 동화되고도 남습니다. 이미 남아요. 그런데도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한 설교 가운데 이런 모세에 대한 평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옛날 왕들은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자들은 특별 교육을 받았어요. 뭐 대제학이니 뭐 이런 그 문신들로부터 과거에 장원급제하건 그 막 수제들로 인해 가지고 고관들이 된 사람들이 왕의 자제들을 교육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왕의 제목감은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 모든 학술을 다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도 굉장히 잘했다고 나와요. 또 행사도 잘했다고 나와요. 이게 머리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학문을 다 배워가지고 굉장히 말도 잘하고 또 모든 일처리가 뛰어났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미 애굽 사람이 다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다 됐어요. 애굽의 학문, 문화에 이미 동화돼 가지고 애굽 사람이 다 돼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누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부러울 수가 없어요. 존귀, 부귀, 영화 이것은 평생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그 모세가 자기가 자기 민족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것은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이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교육을 누가 더 줬냐 이 말이에요. 신앙을. 바로 모세 부모, 특히 어머니가 더 줬다 이 말이에요. 젖 먹이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주고 그래서 키 쑥쑥 커라. 그리고 살도 찌야지. 인물이 좋아야 돼. 지금 요즘 세상에는 인물 좋아야 돼. 그리고 공부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공부 그 다음에 인물 이걸 키우려고 그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모세의 어머니는 신앙을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바보 좋은 걸 포기하고 버리면 바보 그럽니다. 모세가 바보였을까요? 바보 아닙니다. 24절 25절까지 보면 바보예요. 분명히.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바보. 여기까지 바보라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보. 여기까지 바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까지도 바보예요. 바보. 자, 바보 3번 나와야 합니다. 바보. 왕바보라고 그래요. 왕바보. 그리고 뒤에 그 한마디가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사실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도 자꾸 그걸 우습게 알고 가볍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세상을 든 어린 학생들 참 얼마나 참 애달픈 일입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슬퍼하고 애달파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세상을 뜬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한다 하더라도 그거 이제 퇴직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놀 때가 다 옵니다. 다 초라한 노인이 돼버려요. 예. 초라해집니다. 일단 딱 놓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내가 뭘 보고 살았지? 뭘 위해서 살았지? 이제 그 허망함 때문에 그 주체를 못해요. 주체를 못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술을 마신다거나 양론에 가도 맨 담배 연기만 있지 화또짝이나 돌리지. 또 이거 파고당원 가면 노인네들이 그냥 감히 말도 섞기도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거 저다가 그 1,500원짜리 그 밥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직권 받아가지고 제가 먹지는 않았는데 줄 선 건 봤어요. 제가 줄 서서 있는 건 봤습니다. 줄 쭉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마 살지도 못해요. 결국 세상을 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끝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 또 하나는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둘 중에 어떤 게 귀한 것일까요?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은 이건 언제든지 이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꼭 받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그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 진정 아름다운 것, 진정 복된 것을 추구하면서 이 인생도 정말로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해가지고 이 세상을 엉망으로 살자는 게 아닙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둔 사람은 이 짧고 험한 인생도 아주 아름답게 복되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없어요. 썩어질 것을 막 목매면서 눈에 불을 켜면서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세의 부모는 이 신앙을 모세에게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우고 정말 모세는 정말 천재, 수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까운 수재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모세가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바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세상만 살아보고 사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게 바보 천치입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런 천국 시민권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이 나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면면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어져야 된다 이게. 모세의 부모가 정말 유아기 교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키웠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도 보고 배웁니다. 자식이 알게 모르게 부모를 닮아가요. 참 희한합니다. 부모가 막 그 관심사를 두고 거기에 막 몰두하면 자식들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그냥 따라갑니다. 거기 따라가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지대한 관심을 어디다 둬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되고 하나님이 인생을 섭리하신다. 그 신앙을 딱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쭉 자라다가 곁길로 가끔 새기도 합니다. 또 조금 방황하기도 하죠. 그지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요. 나무도 아무리 좋아도 병든 가지도 있기 마련입니다. 튼실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삐뚤어진 가지, 병든 가지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나무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 가지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가지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하지만 그 돌아온 탕자도 끊임없이 그 아버지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양육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 귀찮아하고 따분해하고 그냥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기 너무 따분해. 그래가지고 집 나간 아들이었지만은 밖에 나가서 진참 고생하고 보니까
아버지 집이 좋네. 역시 아버지 사랑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3대입니다. 3대. 그리고 야곱은 12아들,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뤘어요. 참 이거 완전히 성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꼼짝없이, 참 그런 바보가 없어요. 그냥 양은 없고 늙으신 아버지가 자기를 붙잡아가지고 장작등에 올리기 전에 이제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그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크게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 반항도 안 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려서부터 저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만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이삭도 같이 예배 드린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부모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커피 마시지 말라는 거 제가 그래서 한 말입니다. 옆 사람과 얘기하지 말라. 그 예배 끝나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휴대폰으로, 성경 보는 건 괜찮아요. 휴대폰은 요즘 성경을 보니까. 근데 휴대폰으로 자꾸 그러면 그 옆에 자식들이 다 보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신앙이 불량신앙이면 자식도 불량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부모는 훌륭한 신앙인데 자식이 불량신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확률은 적어요. 그렇지만 부모는 양호한데 신앙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진짜 흥정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 자식이 좀 건너갔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부모가 대체로 불량기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자식들도 부모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예배 드릴 때 이게 무슨 세상 강연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 들어오기 전에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이 제사를 1년에 14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굉장히 경건하게 드립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드려요. 거기서 찍소리 하면 안 돼요. 저도 거기에 섰습니다. 비록 선자지만 14번을 드려요. 굉장히 경건하게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그렇게 경건하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자식 잘 되라고 꼭 새해 아침이면 정한수 떠놓고 밥 해놓고 상에다 촛불 켜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빌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근데 굉장히 경건하게 드렸어요. 제 어머니가. 세상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럴 때 이거 제사로 생각한다. 예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비판 이거 다 내려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예배 제사 드린다. 이런 자세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자식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신앙을 보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자식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도 부모가 정말 지금부터라도 언제나 신앙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면 자식들이 그 부모의 그 기도를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언젠가 자식들을 돌이킬 때가 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부터라도 온전하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아직도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시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엮여진 그물과도 같아요. 인생은 그 그물 같은 그 인생에서 어디에 걸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자만할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능력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 그런 부모 밑에서 컸다 이 말이에요. 짧은 교육이니까 얼마나 이 모세 어머니는 이제 자기 몸에서 낳았지만 바로의 공주로 들어갔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젖을 한 모금이나 더 주고 먹을 걸 더 주고 그런데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신앙을 넣어줘야 되겠다. 아마 거기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넣어줘야 되겠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얼마나 인물이 좋고 얼마나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쓰신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하고 다투고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바르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리고 복되게 이끌어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영은혜가 며칠 앞으로 나왔네요. 내일 모레 글피. 내일 인천공항에 오후 5시에 대만의 구의웅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영접을 나가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구의웅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힘있게 증거해서 우리 영혼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구도자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 되신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